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13장 말씀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서 18절 마지막 절. 찾으셨으면은 저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묻어가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대복음입니다. 성탄절이 이제 가까이 오는데 작년 같으면은 대림절 기간에 맞춰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4주에 걸쳐서 설교를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 계시록 말씀을 주일날 쭉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신 이유와 목적을 4번에 걸쳐서 쭉 해서 너무 자세하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우리 오늘도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세상에 딱 태어났는데 왜 오셨느냐, 그 목적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 크리스마스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공휴일이니까 서로 놀고 파티하고 축제하고 이런 시간들을 갖죠. 의미도 모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가 태어난 날을 마냥 즐겁게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이렇게 잘못하다가 십자가 지신 게 아니잖아요. 길을 가다가 인생길 잘못 들어가지고 세상 말로 재수가 없어가지고 십자가 지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십자가에서 죽기로 작정되신 분입니다. 어떤 사람이 딱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어떤 운명, 죽을 운명이 있어요.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이 기뻐하겠어요?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에 처해있는 아이를 다 안다면 그 태어난 것에 대해서 누가 기뻐하겠냐? 그죠? 운명을 아는데 얘는 딱 태어나자마자 죽을 거야. 이걸 다 아는데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예수님을 자기를 판 가룟유다, 자기 제자 아닙니까?
제자가 죽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예수님과 요한복음에서 만찬하고 나가잖아요. 먼저 갈릴리다가. 그때 주님 뭐라 해요? 저는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거예요. 네. 그런 마음 있잖아요. 이미 운명을 알면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좋았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 죽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변할 수 없는 진리고 계획이라면 누가 예수님 태어나는데 기뻐하겠어요? 물론 성경에는 막 목자들이 와서 기뻐하고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물 드리고 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서로 선물 주고 기뻐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엄숙하고 경외심을 가지고 뭔가 동방박사가 왜 멀리서 왔겠습니까? 왜 왔죠? 동방박사가 뭐 진짜 이 한 나라에 왕의 어떤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사절단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데 동방박사들 어떤 징조를 보고 예물을 준비해서 온 거예요. 뭘 알고 온 거죠. 뭘 알고 온 거예요. 얼마나 경외심을 가지고 왔겠어요. 그냥 우리처럼 선물 하나 들고 딸랑딸랑 와가지고 기분 좋다 그러고 뭐 축제하고 이러려고 온 게 아니라 뭔가 시대의 징조와 사인을 보고 큰 별을 보고 왔다 그러잖아요. 관측하는 사람들인데 별 관측하는 사람들. 이 박사님과 술객들 천체에 돌아가는 것을 보고 뭔가 시대의 징조를 보는 사람들이 예물을 준비해서 거룩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잖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이들이 와서 그 무슨 혈통 왕족도 아니고 그냥 일반 평민들 중에서도 저 못 사는 어떤 사람이 그냥 집도 아니고 마구간에서 하는데 그 동방박사가 거기 올라오고 왔겠어요. 경외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온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온 겁니다. 목동들도 2000년 동안에 크리스마스와 성탄절을 지키는 교회가 다 변질됐어요. 축제. 제가 어제 이렇게 차를 타고 쭉 가는데 여기 현수막이 크게 하나 걸렸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딱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예, 문구는 좋잖아요. 아기 예수 탄생 축하합니다. 그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사마사 신도 1동 있어요. 그러니까 절에 다니는 불교인들이 불자들이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한다고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예, 지금 시대 정서에서는 그게 맞죠. 서로 품어주고 인정해주고 너도 맞고 나도 맞고 관용해주고 목사가 법당 가서 설교하고 스가 교회 와서 이 설법하고 이런 시대인데 조영기 목사도 어디에 무슨 대학교죠? 동국대학교 가가지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헛소리하고 뭐 이런 시대인데 뭐 사마사 신도 1등 해가지고 아기 예수 축하한다 이거 못하겠어요? 안 하는 교회가 이상한 거지.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오신 걸 축하합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 교우 1동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정말 축하하면은 예수를 믿어야죠. 거짓과 그냥 사탕 발림에 그냥 보여주기식이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무런 의미 없이 보내는 성탄절. 교인조차도 아무런 목적과 의식 없이 그냥 불자든지 뭐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말 한 말 툭 던지고 축하합니다. 성탄절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라는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날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날. 정작 그 의미를 모르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오신 분을 근데 이걸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바꾸려 하지 않아요.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바꿔야 되잖아요. 바꾸지 않습니다. 그냥 이때까지 해왔으니까 하는 거죠. 옛날에 제가 이게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큰 교회 부임해 가셨어요. 젊은 목사님인데 이분이 강대상 이렇게 단 있으면 옆에 큰 피아노가 이렇게 그랜드 피아노가 근데 이렇게 보면 그것 때문에 너무 강대상이 이 단상이 좁아 보이고 막 이래가지고 저거를 조금 안으로 좀 더 밀어놨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장로님들한테 건의를 한 거예요. 장로님
요 그랜드 피아노를 좀 저쪽을 안쪽으로 밀어놓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장로님들이 노발대발하면서 그 피아노는 예전부터 거기 있었다고. 절대 이거 움직이면 안 된다. 목사님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옛날부터 있었던 게 그냥 필요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그걸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냈어요. 어떻게 하냐. 일주일에 1cm씩 뒤로 미는 거예요. 한 주에 주일날 오면 1cm 뒤로 밀어. 모르죠, 장로님들은. 나중에 저만치 가도 장로님들이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걸 오늘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교회가 설교 예배학 강의 들으면서 교회가 복음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율법적으로 경직돼 있고 한 번 했으면 죽을 때까지 그거 하는 거예요. 복음하고 상관없는데 그거 거기 있으면 그건 계속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 불필요한 고집들, 교회 얼마나 그게 많은지 몰라요. 율법 신앙입니다. 전혀 복음하고 관계없는데 제가 동해교회에서도 그런 거 한번 경험했어요. 목숨을 걸어요. 거기에 옛날부터 거기 있어도 그치면 안 된다고. 이 드럼이 우리 이렇게 해서 이 드럼의 기능이 있잖아요. 그리고 드럼이 그냥 소리 내면은 막 크게 나니까 공간 활용도 뭐 이렇게 따져서 이렇게 실용적으로 얘기해도 귀에 안 들어요. 원래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 움직이면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런 쓸모없는 그거 가지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 잘못된 거는 바꿀 수 있어요. 정말로 복음, WCC 같은 건 다 받아주면서 피아노 뒤로 미는 거, 드럼 뭐 이렇게 위치 바꾸는 거, 악기 뭐 이거 막 건드리면 막 덤벼듭니다. 진리는 다 팔아버리고 필요하지 않는 거는 막 끌어안고, 이게 한국교회 분별력이 상실해 버리니까 교회가 이런 논리대로 가는 거예요. 그걸 바꿔야 되는데, 잘못됐다는 걸 알면 바꿔야 되는데 그걸 못 바꾸는 거예요. 그걸 경직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은혜가 뭐냐면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복음 안에서 이게 막 머리가 핑핑 돌고, 복음 안에서 마음이 핑핑 돌고, 복음 안에서 이게 막 돌아야 이게 되는 거지. 은혜가 없으니까 이 뇌도 경직돼 있고 마음도 경직돼 있고 몸도 경직돼 있고 다 경직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정말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 유튜버 애들에게도 그거 하나만 알면 된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만 알면 된다. 성탄절날 그거 가르치는 거야. 성탄절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게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다. 이걸 하는 거죠. 아기예수 탄생한 그거 아기예수. 아기예수라는 단어도 개신교에서 쓰지 않죠. 천주교에서 쓰지. 아기예수.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걸어오신 발자취만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계시록 14장의 표현입니다. 어린 양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든지 그 어린 양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이 말씀 13년 되게 중요한데요. 2014년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고민을 하니까 경제가 계속 안 좋아지는데 앞으로 더 안 좋아지게 되고, 이런 변화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있는데,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뭐 해야 되느냐? 근데 나에게 주어진 하루에 이 밥 벌어먹고 사는 거에만 치중해야 되느냐? 교인이 하나님의 하늘의 권세를 다 받은 이 교인이, 이 그리스도인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아서 내가 너에게 주고, 너희가 받은 그것을 가지고 열방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제자가 되게 하고 세례를 주고 땅끝까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이는 이 권세를 받은 교인이, 성도가 하루하루 이렇게 사는 거에 이거 급급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시대 섭리를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이걸 못 보면 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존재들인데 이 세계 돌아가는 의식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세계를 이렇게 섭리해 가십니다.
그래서 해가 바뀔 때나 연말쯤 되면은 이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지, 내년에는 또 어떻게 일하실지, 온 세계가 해가 바뀌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다음에 일하실지, 또 금년에 일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우리의 자신을 다시 점검하고, 또 내년도에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들을 진행하실까, 말씀에 기록한 대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이거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교인이겠어요? 그게 성도겠어요? 그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다면 그게 성도겠냐? 교회 와가지고 청소하고 뭐 교회 돌아가는 이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대 역사를 이끌어가는 이 관심만입니다. 우리들끼리 하는 이 봉사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뭐 하는 거고, 우리가 막 생명을 내걸고 붙들어야 될 관심과 집중은 바로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시대를 역사 이끌어 가실까. 아니, 대통령을 하나 세워놔도 그가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 관심을 가지고, 내가 한 표를 갖고 있는데 내 한 표를 행사한다는 것은 내 한 표를 통해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하는지, 아니 한 표를 행사해놓고 대통령이 뭘 하든지 말든지 관심 없으면 그게 국민으로서의 어떤 자격이,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거 생각하면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시민이고 하늘 권세를 받은 자인데 그 관심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관심이, 대통령이 외국을 나가도 관심이 없고, 대통령이 뭘 말아먹어도 관심이 없고, 그러면 그게 국민이겠어요? 그냥 섬에서 혼자 살지. 그냥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답답하고, 아유 저러면 안 되는데 막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투표를 해놓고. 성도가 예수님 믿어놓고 이제는 하나님하고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놓고 내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놓고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가치관대로. 좀 하나님이 뭐 하시는지 관심을 가져야,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관심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시대를 어떻게 운행해 가시는지 관심이 있어야지.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 의식이 없고 그 세계관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불자들이나 다른 사람들, 무슬림, 저는 이제 무슬림 선교를 좀 했으니까, 무슬림들 맨날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알라의 뜻입니다. 알라의 뜻. 지각을 해도 알라의 뜻입니다. 어디 뭐 잘못해도 알라의 뜻이, 다 알라의 뜻으로 해요. 내가 잘못해서 지각하고, 내가 잘못해서 잘못하고, 내가 잘못해서 사람 때리고, 내가 잘못해서 나쁜 짓 하고, 내가 잘못해서 다 하는데 이거 다 알라의 뜻이라는 거야. 알라의 뜻. 예전에 이란에 갔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 너무 형편없다고. 근데 자기가 잘못해도 다 알라의 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줄을 모른다는 거, 다 알라로 다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알라의 뜻. 그 전혀 완전히 종교인인 거죠, 종교인. 그 알라가 참된 신이라면 그 알라가 어떠한 어떤 이 역사의 어떤 이 섭리에 무슨 뭐 어떤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알라라는 신은 내 삶의 모든 불순물, 찌꺼기, 쓰레기 같은 거 있으면 다 그냥 갖다가 넣어놓고 이렇게 담아두시는 이 신 정도로 여기는 거죠. 내 잘못을 다 갖다 거기다 놓고, 내 연약함을 다 갖다 거기다 놓고, 그리고 자기 삶은 무슬림 똑같이 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뭐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이런 별로 없어요. 이란에도 무슬림들 우리처럼 나이롱 신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1세대 불같은 무슬림 신자들의 2세대, 3세대 자녀들 보면은요, 회당, 모스크 안 갈라 그래요. 막 기도 안 드리려 그래요. 알라가 어딨냐 이래요. 이란에 가니까 알라에 대해서 막 욕하는 사람들 제가 봤어요. 나이롱 신자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시고 참신이신 하나님의 이 세상 운행하심과 그 방법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하면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진짜 신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충격적인 것은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 성경을 말이죠, 성경을 그냥 일반 서적이나 글 정도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성경을 가지고 연구를 안 해요.
예를 들면은 성경에 이런 지명이 나오고 이런 뭐가 나오면은 그걸 무슨 뭐 사전을 뒤집든지 아니면 웹사이트를 찾든지 아니면 다른 책을 사보든지 막 해가지고 연구를, 아니 평신도들은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 시간이. 그럼 목회자가 말씀 가르치려면 그걸 해야죠. 그래서 맞춰보고 이렇게 해서 해보고, 그리고 제대로 된 걸 전달해야 되는데 이게 연구를 안 해요. 연구를 안 해요. 그냥 늘 해왔던 거 주석 보고 뺏기고 늘 해왔던 거 하고. 그러니까 영들은 좀 죽어가는 거예요. 갈등하지 않습니다. 길들여집니다. 길들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래서 13장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지금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를 이야기하시는데,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보여주신,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한 역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쭉 영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제국,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 하나님을 대적한 조직과 공동체와 사람들과 그 모든 영역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지금 이 아들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야, 아들아 봐라, 나를 역사적으로 대적해왔던 실체가 바로 이거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가 감으로 로마 황제는 자기가 신의 대리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감으로 쟤는 아니야, 쟤는 적그리스도야 라고 생각했죠. 하늘로 올라가서 보니까 진짜로 실체를 딱 열어보니까 사단이 모든 권한을 세계 제국에 다 줬어요. 사단이, 그 뒤에 사단이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봅니다. 아, 저 뒤에 마귀가 이걸 다 조종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세상으로 이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마귀의 사주를 받은, 사단의 사주를 받은 이 제국이든지 사람이든지 조직이든지 기관이든지 영역이든지 하나님을 적대하고 대항했던 그 모든 영역들이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왔구나. 그리고 그것이 1절에서 4절인데요. 자, 봅시다. 여기서 나오는 용은 사단을 말합니다. 12장에서 이미 설명해 줬어요. 용이 옛뱀이다. 그리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원어로 보면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단,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단. 하나님의 기준에서 잘못된 길은 어딥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도록 사단이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그 용이 그 목적을 갖고 역사를 진행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폄하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에게서 떨려고 했던 그 사단의 지배한 그 목적이, 그 사단이 짐승에게,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에게 권세를 다 줍니다. 그 용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고 폄하하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이 세상 권세에게 다 심어준 거예요. 용이 그 권세를. 나는 하나님이 너무 싫어, 이 하나님이 너무 싫다는 가치를 세상에다 다 줬다는 말이에요, 사단이.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희자 들어가는 것도 싫어요. 그래서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용이 자기에게 세상에게 권세를 주니까 세상이 용에게 경배합니다. 자기에게 힘을 줬으니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사단에게 권세를 받은 이 세상, 이 짐승을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자만합니다. 교만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 땅 따먹기를 해가지고 많은 땅을 딱 얻은 다음에 자기가 딱 궁전 위에 딱 올라가가지고 그 넓은 땅들을 바라보면서 막 자기를 찬양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확 낮춰가지고 7년 동안 들짐승과 같이 다니는 완전 미치광이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이 헤롯 빌립이 딱 경기장에 나와가지고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막 드러냅니다. 헤롯 빌립이. 그때 어떻게 해요? 갑자기 몸에서 충이 남아가지고 죽어버려요. 이 권세자들이 자기가 무슨 권세를 막 취득한 것처럼, 아니, 하나님의 용인과 허락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것에 모든 권세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자기가 막 어떻게 잘나가지고 받은 것처럼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낮춰버려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섭리 속에서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 제국도 메데바사에서 무너지고, 메데바사도 페르시아, 페르시아도 헬라, 헬라도 로마, 계속적으로 영원할 것 같은 로마 제국은 1000년 이상 갔죠. 그 영원할 것 같은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또 다른 나라들이 막 일어나고, 지금 미국이 팍스 달러리움 그래가지고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무너지게 된 거예요. 용에게 권세를 받은 이 세상 권력가들이 다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가치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냥 행사하는 게 아니라 경배하게 만듭니다. 경배, 예배 행위, 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적인 언어거든요.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왜 경배하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칭찬해 드립니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을 이끌어 가신 너무나도 멋지십니다. 우리가 막 찬양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 찬양하고 창조를 찬양하고 모든 것 심판하시고 모든 걸 완성하신 것을 찬양 막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들을 막 찬양합니다. 하나님 막 사랑하고. 그거의 대상이 똑같은 내용으로 대상만 누굴로 바뀌냐면은 용으로 바뀌는 거예요. 용이 하는 것을 세상이 막 찬양합니다. 용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세상을 이렇게 막 이걸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배입니다. 종교적인 언어입니다. 모든 종교가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요? 기독교 빼고 모든 종교가 통합하려고 합니다. 통합. 그게 UN 기구 안에 있어요. 그 추진위원장이 누구냐면 문선명이 넷째 아들입니다.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평화대회라 해가지고요. 영어를 되게 잘해요. 미국에 살았으니까. 그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종교 통합을 계속 얘기합니다. 아젠다가 딱 하나예요. 평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종교 하나 돼야 된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인도에 갔다. 그 평화대회를 위해서 거기서 대회를 였다. 그러면은요 인도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가지고 물을 받아갖고 대야에서 한 물을 자기네들 종교에 담은 물들을 다 쏟습니다. 하나를 휘어줘요. 하나로 통합하자는 거죠. 그 의식들을 다 합니다.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UN 밑에 산하 기구에 있어요. 정치적인 지위를 얻어가지고 그 일들을 합니다.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데 교회도, 개신교도 천주교의 사주를 받아 종교 통합하는데 앞장섭니다. 이런 어떤 내막을 모르고 아주 안타까운 거죠. 경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하나 되면 용을 경배할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용을 경배해요. 그거 하려고 종교 통합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해도 사단에게 경배하죠. 근데 나중에 뭘 깨부시려고 하냐면 다른 종교를 다 이렇게 그냥 놔둬버리면 개신교도 그냥 있어요. 근데 종교 통합을 해버리면 개신교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들어오든지 나가서 끊어버리든지 모든 건 다 통합했는데 넌 안 해? 그럼 그 명분을 삼아서 개신교를 핍박합니다. 그 목적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합을 하지 않아도 사단을 찬양합니다. 불교나 이런 데서 사단 찬양하잖아요. 근데 통합을 안 해도 그것이 가능하나 중요한 것은 개신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통합을 해서 힘을 키운 다음에 정치기 기구가 되면은 개신교들 얘네는 왜 안 들어와? 얘네는 왜 지네만 맞다 그래? 그럼 뭐예요? 베타주의적으로 했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 뭐예요? 이제 근본주의자. 아주 얘네들은 무서운 놈들이야 이러면서 테러리스트들 정도로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독학을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누가 등이 이와 더불어 싸우려 대항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부터 보니까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이를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나님을 비방하는 일인데요. 여기서 이 말씀이, 이 계시록의 말씀이 전 세계를 상대로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면 이거는 뭐 별로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한 나라나 한 지역이나 한 국가에 국한된 어떤 민족이 당할
그 민족이 당할 어떤 내용이다 그러면 우리랑 상관없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계시록에 있는 나온 모든 내용들은요, 전 지구적으로 모든 열방의 민족들이 함께 겪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관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했다 그러면은요, 이것이 가능하려면 종교 통합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가능하려면 이 종교 하나에 대한 종교를 움직일 수 있는 정치 기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협력체들이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지금 시작되는 게 이 카톨릭의 바티칸에서도 공공연하게 계속 몇 차례 걸쳐서 그 신학자 대변인들이 나와가지고 카톨릭 신학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지 않는다는 얘기, 성모 마리아 이 신격화한다는 내용,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쏟아내는 거예요. 그것 자체로 하나님을 향해 비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떤 일하심에 대해서,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흐트러 놓는 거예요. 가톨릭은 지금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믿잖아요. 하나님의 어머니. 근데 이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개신교에서. 안증회 같은 거는 이단으로 보면서, 가톨릭은 이단으로 안 보는 게,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로 되어 있는데 왜 그걸 이단으로 안 보냐는 거죠. 안증회는 안상홍이가 아버지고 그 부인이 어머니잖아요. 하나님의 어머니. 그건 이단으로 하면서 천주교는 이단으로 안 해요. 문제가 있죠.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 21절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21절. 다니엘서 7장 21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본 환상 가운데서도 무서운 이런 짐승들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 쭉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절부터 읽으면,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는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더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인데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교회랑 싸우는데 교회가 졌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계시록에 보니까 또 나오죠. 7절에 13장 7절,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이 권세를 받았는데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만약에 이 말을 우리가 이거는 믿지 않겠어, 이거는 받아들이지 않겠어, 이거는 지워버릴 거야 라고 한다면 다니엘 7장에 있는 그 말씀도 지워버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지워나가기 시작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시작하면은 성경에 받아들일 게 별로 없어요. 복 준다는 말만 받아들이지 그 외의 말들은 뭐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하나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다면 이제 심각해지는 겁니다. 교회 권세가 깨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막 순교당하고, 사람들이 다 배도하고 타협하고 넘어가고, 부모가 자식을 내어주고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내어주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될 세상이라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 기술을 하나 특허를 냈어요. 뇌에다가 칩을 박는 기술을 특허를 냈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그런 것들이 성감성금 다. 삼성전자의 그 인도 사람 상무인가 이사파이트 20대 청년인데, 인도 천재예요. 인도 천재인데 그가 이제 그 삼성전자 이제 이렇게 스카우트에서 왔는데, 그 친구가 공상 영화에서나 보는 이렇게 홀로그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기술이. 그거를 실제로 만든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삼성전자에 있습니다. 석학이요, 석학. 천재입니다. 인도 사람인데 천재예요. 기술이 지금 다 왔어요. 이제. 생각만 하면 영화에서 나왔던 걸 다 만듭니다. 날아다니는 자동차 만들었죠. 그건 뭐 20년 전부터 만들었는데 상용화는 안 됐지만, 날아다니는 자동차. 인프라가 안 되니까 이걸 못하는 거지. 구축이 안 돼서. 나르는 자동차. 홀로그램. 아이언맨에서 나오는 뭐 이거 밑에 이렇게 홀로그램 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컴퓨터 모니터가 있어야 뭘 보는데 모니터가 없이 홀로그램 띄우면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걸 다 만들었어요. 기술이 다 나왔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상상하는 모든 기술을 다 만든 이깟 성경에서 나오는 기술이 못 만들겠어요. 오래전에 나온 건데 상용화가 안 되는 겁니다. 전 지구적인 환란, 전 지구적인 세상 세력의 연합 성경에 나와 있는데 지금 뭐예요? 다 연합체로 국가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연합체로. 왜? 자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갑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이겁니다. 이거. 뭐라고 돼 있어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이 모든 민족과 방언과 나라,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냉전 시대에는 유엔 사무총장이 그걸 했어요. 세계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영향력이 좀 떨어졌지만 앞으로 초국가 형태로서 어떤 기관이 나와가지고 이 7절의 말씀대로 모든 민족과 국가와 나라와 방언들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받은 기관이든지 하여튼 그런 게 나올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다 짐승 경배한다.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죠. 누가 구원받고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게 그래서 예정론이구나. 다 정해져 있구나. 예, 그래서 개신교가 300년 동안 선교를 안 했어요. 이 교리 때문에. 이걸 교리화해서. 이걸 교리화하니까 공식에다 대입해서 하니까 선교를 안 해요. 이미 정해져 있는데 뭐하러 선교? 선교 안 해도 그 사람은 구원받는데 이렇게 가는 거죠. 논리가. 그래서 300년 동안 선교 안 했어요. 그러다가 개신교권에 있는 선교사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선교사가 이제 개신교 최초 선교사로 선교를 하게 되죠. 교리로가 아니라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감동받아가지고 선교를 합니다. 교리하고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달라요. 교리대로 가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자,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아멘.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 말을 여기다 넣습니다. 9절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도요한이라고 한다면 이 말을 왜 9절에 갖다 끼워 넣겠어요? 쭉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기록하다가 왜 여기에다 이걸 넣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들어서 넣겠죠. 왜 하나님 갑자기 쭉 스토리를 이어가다가 중간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넣겠어요? 예? 예, 이쯤 되면은 중간중간에 이 말씀이 뭐 2장에도 나오고 3장에도 나오고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에도 이 얘기가 나오고 계속 이게 몇 번 나오는데 쭉 하다 보면은 하나님 다 하시잖아요. 안 들을 사람들이 있기로 이걸 듣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분명히 들어라 이런 말이 아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듣는 귀가 열리면 들어라. 아니면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런 말 구절 하나도요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도 우리가 폐기할 수가 없고 어떤 말씀도 우리가 제껴놓을 수가 없는 게 내가 귀가 있어서 들리면 이건 다 받아야 돼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 양이란 말이에요. 그 양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양이라고 앉아있는데 목자의 음성이 안 들리면 그건 일이에요. 일이. 염소입니다. 염소. 양을 가장한 염소이든지 양을 가장한 일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막 하는데 양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얘는 안 들려요. 안 들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 양 모양을 하는데 그럼 걔는 양이 아니었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니까요. 들을 끼는 자는 들어라.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이 말은 뭘 전제로 하냐면 이거 다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고 그 인내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7장에 보니까 14만 4천과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 이거 뭐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할 수 있지만 딱 잘라놓고 보면 그냥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니까 와, 이게 누구예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장로한 사람이 사도행전에 말해줍니다. 14절에 나오잖아요.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14만 4천이 14장에도 나옵니다.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으면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의 산에 섰고 그 앞에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인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마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에도 같고 큰 우레소리에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주님이 이걸 보시는 거예요. 이거 인내, 이 환난 때의 인내와 믿음을 보지 않고서는 이런 정결한 자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11절부터) (18절에는) 어느 하나의 사건, 두 가지 사건인데 하나는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고 적그리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 여기 보면은 11절에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나옵니다. 13장 1절에 보면은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11절에는 그 짐승하고 다른 또 다른 짐승이 나와요. 이 또 다른 짐승이 나와가지고 전에 있던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경배하게 합니다. 이건 거짓 선지자를 말해요. 프롬이 이겁니다. 앞에 나와 있는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부이든지 세력, 어떤 세력이죠. 그죠? 그러면은 또 다른 짐승이 나와가지고 그 처음에 있었던 짐승을 경배한다는 말은 모양은 목사고 모양은 교회인데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취하고 세상의 혼합주의와 배금주의와 그 모든 다원주의를 다 이렇게 딱 끌어놓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예수님을 집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진리 앞에 서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WCC와 같이 혼합주의와 배금주의와 그 더럽고 추악한 이 다원주의를 다 수용하게 만드는, 그것을 사랑하게 만들고 따라가게 만드는, 세상을 흠모하게 만들고 돈을 사랑하게 만들고 성공 복 이러면서 그것을 따라가게 만드는 그 또 다른 짐승이 바로 거짓 선지자. 그들이 대단합니다. 하늘에서 불도 내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빠지는 거예요. 신비주의를 따라갔던 사람들이 그 불 내리는 거 보고 다 거기 넘어집니다. 내 신앙 성향이 신비주의적이다 그러면 그에서 불 내리고 다 따라가는 거예요. 내 신앙이 좀 지식적이다, 지식을 추구한다 그러면 지식적인 걸로 딱 넘어뜨리면 다 거기로 넘어져요. 우리는 말씀을 보고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은 거기로 따라가는, 우리는 딱 보고 저거 성경에 있는 건데 저거 아니야. 저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한 건데 저거 아니야. 여기 14절에 보면은요, 미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 미혹하며, 미혹. 받는 사람들은 그게 미혹인 줄 모르고, 우리 하나님이 볼 때 미혹이죠. 우리 하나님이 볼 때 미혹이라는 단어를 쓰고, 우리 하나님이 볼 때 쟤네들 미혹한 거야. 여러분들 사기를 맞는 사람은요, 저 사람이 이렇게 오는데 정작 사기를 맞는 사람은 사기인 줄 몰라요. 제3자는 보여요. 있으면 사기꾼이다. 제3자인 하나님이 볼 때는 미혹이에요. 근데 미혹을 당하는 사람과 하는 사람들은 서로 미혹인 줄 몰라. 미혹을 시키는 사람도 자기가 진짜인 줄 착각해요. 미혹을 받는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요. 제3자 입장에서 진리 가운데 섰던 성도들은 사기꾼, 미혹, 하나님 볼 때 미혹 아는 거죠. (15절에) 보니까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입니다. 이제 사람을 죽여요. 엄청난 순교가 일어납니다. 배도도 일어나겠죠. 이때 막 갈라집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입 맞은 사람들은 어떻게 순교하고